오늘도 계속해서 구하노니라는 제목을 통하여 주께 합당히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주께 합당히 행한다라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 어떠한 일도 말하자면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 어떠한 일도 부당합니다.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하고 교양이 있고 예절이 있고 인격이 있고 양심이 있고 도덕이 있고 법 없이도 살아가고 불우한 이웃에게 손을 내밀며 또 나의 모든 것을 흩어서 구제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선행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일을 했느냐, 주님과 함께 함으로 그 일을 했느냐, 아니면 부당합니다. 주께 합당히라고, 주께 합당해야 되거든요. 내 양심에 합당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빛이 아니고 세상의 소금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찬사와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소금도 주 안에서인 것입니다. 주님과 단절된 채 무슨 세상의 소금입니까? 세상의 빛도 주 안에서일 때 그걸 빛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다, 예수 믿는 사람답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그렇게 해도 나의 행위가 하나님 판단하실 때 주와 동행함으로 행한 빛은 빛이 아닌 그 빛이라면 그 빛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부당합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는 것은 뭐냐? 주와 동행함으로 행한 일, 주님과 함께입니다. 나 혼자 나가서 막 열심히 사람 좋은 것처럼 얼굴 좋은 천사의 모습을 해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고 순종하고 하는 그런 선한, 정말 너무나 선한 천사 같은 모습, 그런 모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행동일 때 주께 합당하게 된다. 전에도 또 말씀을 드렸고, 목사님에게 합당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합당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웃 사람에게 합당하라는 것도 아니고 직장에도 합당하라는 것이 아니고 합당한다는 것이 뭐냐? 주께 합당하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탕자는 아버지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함께 아버지와 동행,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함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거절했잖아요. 거부했잖아요. 그때부터 이 탕자는 어떻게 되나요? 합당이 아니라 부당하게 되죠. 그런 쥐염절미를 먹으려고 했지만 먹을 수 없었던 그런 곤고한 중에 있었던 탕자가 다시 부당하다가 합당한 순간을 회복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떨 때입니까?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탕자는 다시 부당한 데서 그냥 합당하게 됩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와서 뭐 특별한 일을 했습니까? 탕자가 집에 들어와서 내가 이전에 부당했으므로 이제는 내가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일을 했느냐 말입니다. 나는 이전에는 부당한 존재로서 탕자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그 죄값을 씻기 위해서, 이전의 죄값을 씻기 위해서 교회에 충성하리라. 이게 이단이죠. 여러분, 충성하면 죄가 씻어집니까? 그 자신의 어떤 자책감, 죄책감, 양심의 가책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겠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본질적으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진 채무인데 그 채무를 사람들에게 자꾸 갚으려고 그래요. 그 본질적으로 지정의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그런 애통의 작업이
없이 그 작업은 건너뛰고 무시하고 뭐 하느냐? 죄책감 때문에 헌금하는. 죄책감 때문에 목사님에게 아주 귀한 뭐 선물과 귀한 식사 대접. 그러면 목사님이 또 기도해 주시고 아무개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뭐 복을 많이 주시고 아무개 가정 뭐 애들 이름 불러가면서 손자, 손녀 이름까지 다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고 또 목사님에게 그렇게 좋은 모습의 그런 순간을 가지면 뭔가 마음이 흐뭇하고 내가 그간 교회에 불청했는데 오늘 좀 내가 그 마음에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된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거 이단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기의 어떤 양심의 짐은 덜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죄는 절대로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죄는 어떻게 가벼워지느냐?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직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접하고 저렇게 충성하고 나와서 찬양하고 봉사하고 땀 흘리고 수고한다고 해서 그렇게 죄가 무언가 삭감이 될 수 있다라면 예수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죽으실 필요가 없죠. 도덕책이나 도덕경이나 12권 집필해가지고 베스트셀러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을 훈육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 그런 이걸 뭐라고 그러냐?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뭐가 예수 믿는 건지 몰라. 뭐가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이게 뭔지 몰라. 그런데 이걸 여러분 1~2번 들은 게 아니잖아요. 바울도 말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했던 말을 또 하는 것이 내게는 번거롭지 않다. 했던 말을 또 하는 것이 번거롭지 않다. 그것이 너희에게 안전하니라 그랬어요. 이런 메시지를 1~2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살다 보면 이 본질을 놓쳐버려요. 본질을 놓친다니까. 잊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슬쩍슬쩍 지나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올바른 제대로 된 성경적인 사명을 감당하려거든 중간중간에 자극을 줘야 돼. 중간중간에 맥을 잡아줘야 되잖아. 한의원에 가면 뭐합니까? 맥 잡잖아. 병원에 가면 뭐합니까? 요즘 뭐 청진기 됩니까? 요즘 청진기도 안 되죠. 뭐 MRI 찍고 뭐 온갖 거 다 하니까 의사 청진기 메고 있는 의사 요즘 잘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소아과 가면 뭐 청진기 좀 달고 있는지 모르지만 요즘 웬만큼에서 대학병원에 가면 청진기 그건 의사들 잘 못 봐요. 그 병원에 사는 게 뭡니까? MRI를 하든 엑스레이를 하든 뭐 CT를 하든 그게 다 뭡니까? 그게 다 우리의 어떤 혈관이나 어떤 심장 박동이나 이런 거. 그 뭡니까? 진단이잖아. 맥을 잡는 거잖아. 한이든 양이든 일단 맥부터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목사가 맥을 잡아야 될까? 역사에 대하여 맥을 잡아야 되고 정치, 사회,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모든 인류의 역사와 오늘 이 시대에 대하여 맥을 잡아야 되고 성도들의 영적인 어떤 수준에 대하여 영적인 방탕에 대하여 영적인 잘못된 세속화에 대하여 맥을 잡아서 세속화에서 돌이켜 다시 성경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적하고 권면하고 가르쳐주는 그 과정이 뭐냐? 그게 바로 설교라는 거예요. 주께 합당히 한다는 것은 뭐냐?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탕자가 돌아온 다음 특별한 일을 행함으로써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아버지 앞에 합당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는 여전히 탕자예요.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없고 특별한 일을 할 필요도 없고 특별한 존재 되려고 자기 스스로 뛰어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그냥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순간 아버지와 함께 있는 순간 함께 그 집에서 사는 순간 동행하는 순간 부당한 아들은 그냥 합당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은혜. 그저 합당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저 합당하게 된 겁니다. 아버지 집에 오면서. 왜 그러세요?
여러분이 뭐 대단했어, 내가 뭐 대단했어, 우리가 뭐 대단했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아들과 딸이 되는 거 아닙니다. 목사장도 직분이 우리를 합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수천 번 말했지 않습니까? 봉사 순종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죄인이고 그냥 맨날 죄책감 가지고 살라, 패배주의 가지고 살라, 그런 뜻이 아니라 본질을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도 보면은 에녹을 가리켜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5절은 그래요. 에녹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징계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 에녹이 원래 어디 있었습니까? 창세기 5장에 있었잖아요. 2000년 뒤에 히브리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대. 기쁘시게 한 이유를 창세기를 찾아서 살펴보면 5장 24절에 달랑 이 말씀밖에 없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구약 성경에 눈 씻고 찾아봐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에녹의 흔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덜렁 365일 동안 애 낳고 365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자녀를 낳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땅에 보이지 아니하니라. 가정생활 잘했다는 거죠. 결혼해가지고 애 순풍스풍 잘 낳고 자식 잘 양육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냥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기쁘시게 한 게 뭐가 있느냐, 뭐 특별한 무슨 비결이 있겠지? 살펴보니까 비결은 웬걸? 그냥 동행했다는 거예요. 뭘까요? 함께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10절에 뭐 지금 16번째인가요? 16번째, 14번째네. 오늘 20몇 번째까지 한다 그랬죠. 오늘 14번째 주께 합당히. 장로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심껏. 우리 각자가 양심껏. 내가 엿가락 늘리듯이 늘리는 겁니까? 맨날 했던 말 똑같은 거 합니까? 그만 넘어가도 되는데, 안 해도 되는데, 이거 엿가락 늘리듯이 짧은 거에서 막 그래 하는 겁니까? 나도 이거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나도,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나도 지루합니다. 합당히 행하여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뭡니까? 주께 합당해야 된다는 거, 주께. 그전에 말씀드렸죠. 그전에는 이제 강조점만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합당히 행하여를 쭉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 주께 합당해야 된다는, 그 모든 합당히 행하는 거. 그것이 뭐다? 주께 합당히 행해야 돼. 그게 뭐냐? 탕자라든가 뭐 몇 가지만, 신구약에 나오는 모든 성경 인물들이 다 주께 합당히 행했지만, 다윗이든 아브라함이 다 합당히 행했죠. 믿음으로 행한 조상들은 다 합당히 행한 것이죠. 믿음으로. 그러나 이제 뭐 단 두 개만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에녹은 그저 여호와만 동행했는데 히브리 11장 5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인정받았으니 뭡니까? 합당한 자잖아요. 그 따지고 보니까 여호와와 동행했더라는 거, 동행.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 주께 합당한 것은 뭐냐?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일날 되면 교회 오고, 길 가면서도 성경 하나 암송하고,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도 기도하고,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생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대화를 하고,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계절 가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하여 제가 음란하고 불법한 부정하고 음란한 그 세계에서도 고통하는 의로운 롯처럼 이 민족이 이렇게 저주스러운 지옥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을 때 의인 남은 자 7,000명은 얼마나 마음에 고통합니까? 윤통내외가 고통당하고 있죠. 황교안 저 전도사님이 그 총리가 잡혀가다가 다시 풀려나오죠. 그 풀려나온 것도 알죠. 미국의 모스탄과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법원에 편지를 보내서 풀어라! 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다 지켜주는 여러 가지 그 손 목사님 그 갇혀 계시죠. 청년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애국하다가 그렇게. 광주 사태는 전부 다 뭐 어떻게 뭐
사형을 해도 그런 그 간첩들 같은 경우는 다 사형을 해야 됩니다만은 이런 애국지사 젊은 청년들이 모함을 당해가지고 저렇게 친중 빨갱이 간첩 판사들에 의해서 죄 있다라고 은도를 받은 처참한 누가 그렇게 말을 합디다. 나도 그건 잘 몰랐는데 법치주의는 룰 오브 로우래요. 법치주의는 법에 있어서의 룰이 있는 거예요. 룰 오브 로우라고.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하는 것은 룰 오브 로우가 아니라 룰 바이 로우래. 이거 뭐냐? 법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법치주의는 법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법을 자꾸 바꾸잖아요. 법을 바꿔서 제압하잖아요. 법을 바꿔서 판사를 제압하고 법을 바꿔서 검찰을 없애버리고 법을 자꾸 없애잖아요. 이게 법치주의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예요. 지배하기 위하여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리사욕을 그리고 상대를 정적을 찍어 누르기 위하여 법치주의를 악용하여 법에 의한 룰 바이 로우 스탈린이 행했던 나치즘이 행했던 시진핑이 행하고 시진핑에 대해서는 보류합니다. 나중에 다시 재설명이 필요합니다. 매우 복잡한데 북한 사회가 행하는 이런 법에 의한 지배. 지금 우리나라는 법치주의가 아니라 원래 민주국가는 법치주의거든요. 이 법치주의가 아니에요. 이게. 법에 의한 지배예요. 그러니까 이준식이도 잡아넣으려고 그러고 쫓아내고 다 잡으려고 그러잖아. 다 잡으려고. 목사들을 가택 연금을 하고 수색하고 75만 공무원들 핸드폰 다 들여다보려고 그러고 주께서 신속하게 정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희망사항이 희망 고문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주께 합당히 행한다고 하는 것은 주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께 합당히 행한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한다 그랬잖아요.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함께를 행하되 뭐가 있어야 되느냐? 주께 합당하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성결이 있어야 돼요. 인격. 우리가 성결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과 빛과 동행하면서 요한일서 1장 6절에도 말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거하면 이런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어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에 1장에. 그러므로 당신이 빛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동행을 합니까? 어떻게 함께합니까?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하는 거죠. 은혜로 구원을 받은 다음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와 함께 한다면 인격적인 성결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라고? 주께 합당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도 큰 집에는 금과 은혜의 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그렇죠. 집에 보면 다 집에도 보면 찬장에 그렇게 귀하게 손님 오면 쓰려고 아주 예쁘고 귀하고 디자인 좋은 것들은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쭈그러진 냄비 라면 끓이는 냄비처럼 그냥 대충 쓰는 그 접시들 냄비들 주걱들 숟갈들 있단 말입니다. 후라이팬 같은 거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뭐라고 말했느냐 성경에 깨끗하게 하면 성결해야 돼요. 귀 쓰는 그릇이 있어. 주인의 쓰심에 뭐라고 말했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주께 합당에 행한다는 건 뭐냐? 인격에 있어서 성결해야 된다. 인격에 있어서 깨끗해야 된다. 디모데후서 2장 20, 21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귀하게 쓰는 그릇, 천하게 쓰는 그릇.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거룩하고 주께 쓰심에 뭐라고? 합당.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므로 주께 합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끗해야 돼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인격이 성결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위선 떨어서는 안 돼요. 거룩한 척 해도 안 돼요. 성결한 척 해서도 안 되죠. 충성하는 척 해서도 안 되고. 사무엘 하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 합당히 행하는 그 두 번째는 뭐냐? 인격적으로 성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중에는 세상 사람들 중에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 합당히 행하려면 인격이 좋아야 된다 그 말씀 드린 게 아니에요.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인격이 성결해야 돼요. 세상에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많아요. 그러나 세상에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많지만 그 세상 어떤 사람도 그 인격이 성결하지 않아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인격이 성결하지 않다니까. 인격이 좋을 뿐이지 성결한 게 아니라고요. 세상에 정직한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경건하진 않아요. 왜냐? 성결과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응? 세상에 인격 좋은 사람들 저는 아주 우습게 보죠. 우습죠. 최고의 악이죠. 최고의 악. 예수 안 믿으면서도 정직하게 살아요. 예수 안 믿으면 죄를 지어야 되는데 예수 안 믿으면서도 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를 믿는 거죠.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의 도덕심, 자기의 사회성, 자기의 인격, 자기가 신이야. 그런 사람들은 범죄하며 살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주께 합당히 행한다는 것은 인격적인 성결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집사니 청년이니 주일학교 교사니 학생들이니 간에 뭐냐? 내가 성결을 잃어버린다면 주께 영광이 안 됩니다. 왜? 그릇이 이미 더러워졌으니까. 내가 성결을 잃어버린다면 주께 합당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부당.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옛날에 젊었을 때 청년들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도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어떤 술이든 간에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는 믿음으로 술을 마실 자신이 있어요. 나는 믿음이. 그 청년들이 말했잖아요. 물질이 죄가 아니라 그걸 마시는 네가 죄인이라고. 정말 그를 정말 진심으로 술 주셔서 감사, 이거 먹고 건강하게 주옵소서. 그 정도 믿음이 되면 마시라 그랬잖아요. 내가. 기억납니까? 마시라 그랬잖아. 아니면 갖고 와. 나랑 같이 기도하고 마시자고. 다른 교회 청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응? 물질은 죄가 아니죠. 그러나 그게 가능하냐 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1000만 인구 중에 한둘이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술이나 담배 이거 요즘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부정직하고 뭐 뇌물을 먹는다든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거 이렇게 부정직하게 되면 뭐냐 성결이 깨지고 더러워지잖아. 사람이 더러워진다고. 사람이 돈에 더러워진다고요. 돈에 인간관계에서 더러워지는 거예요. 치사해지는 거죠. 쪼잔해지는 거죠. 인색해지는 거죠. 비호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펑펑 쓰라는 게 아니라 주께 합당히 행한다는 것은 인격적인 성결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로 혹시나 세 번째로 하면서 이제 마칠 때 되셨지 않았느냐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나요? 세 번째로 주께 합당히 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다. 첫 번째 목사님 주께 합당히 행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주님과 교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 번째 주께 합당히 행하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약간 각을 달리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너희를 불러서 예수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불렀는데 우리가 예수와 교제를 안 하면 합당합니까? 부당합니까? 부당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교제하라고 불렀는데 예수님과 교제는 안 하고 세상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경에 친근히 행하라는 말이 많이 있고 그렇게 설교도 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친근히 하고 말씀과 친근히 하고 교회와 친근히 하고 예수님과 친근히 해야 되는데 이거와 친근하지 아니하고 조기 축구에 친근하는 거야. 낚시에 간다가 친근하다. 등산 가고 뭐 산에 올라가는데 뭐 바이크 뭐 사이클 타는데 그런 취미 생활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먼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께 합당히 행하고 뭐냐? 주님과 더 친근하게 교제한 다음 교제하는 전제하에서 낚시를 가야 할까요? 누가 해외여행 가지 말라고 그랬어? 볼링, 골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자동차 뭐 동호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동호회를 하든지 간에 그 동호회에 푹 빠져가지고 재미가고 그 나가서 뭐 김밥 사 먹고 한강에 가서 뭐 라면 끓여 먹고 이렇게 단풍 구경하면서 한강변에 자전거로 싱싱 날아다니고 오토바이 타고 날아다니고 차로 돌아다니고 단풍 구경 전국에 뭐 산천초목 구경하러 돌아다니는 즐거움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게 범죄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더라도 항상 뭐냐? 주님을 더 친근하게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이 교제가 더 즐겁고 그 다음에 그거는 뭐가 됩니까? 세컨드가 되고 서드가 돼야 되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게 세컨드가 돼서 교회만 오면 재미가 없고 꾸벅꾸벅 절고 교회는 종교적으로 살고 교회만 오면 지루하고 그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부당하다는 거죠. 부당하다. 주께 합당하려면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첫 번째 드린 말씀이 있죠. 주께 합당하려면 주님과 동행, 주님과 함께 그것에 더 어떤 자세한 성질을 지금 세 번째 단락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뭐 해야 되느냐? 교제하는 수준이 돼야 된다. 교제하는 수준. 성결하면서 두 번째는 성결하면서 이제 뭐 해야 된다? 즐겁게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동행을 하고 인격도 좋긴 해. 인격도 성결해. 깨끗해. 주님과 함께 하긴 해. 근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
어디 가야 되냐? 낚시에 가야 돼. 배 타는 데 가야 돼. 필드에 나가 있다고. 볼 타는 데 나가 있다고. 맛집에 나가 있다고. 카페에 나가 있다고. 그런 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순간에, 그래 나가 있는 순간에도 뭐 하느냐? 말씀을 묵상. 뭐 친구들과 있는데 또 뭐 말씀 묵상하면 웃기죠, 분위기가. 하여튼 지혜롭게 해야 지혜롭게. 주님을 친근히 하면서 뭐 차를 한잔 마시고 뭐 조각 케이크를 먹든 빵을 드시든 간에 짜장면을 먹든 어떻게 해야 된다? 죽게 합당한 것이 뭐냐? 교제예요.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마지막 네 번째로, 자, 세 가지 말씀드렸죠. 죽게 합당하는 것은 동행, 함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인격이 성결, 깨끗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교제해야 돼요. 근데 네 번째가 뭐냐? 우리가 계속 제목이 뭡니까? 구하노니잖아요. 구하노니. 이게 우리가 다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동은 못하지만 우리가 죽게 합당히 행해야 된다는 이 세 가지 죽게의 포인트를 맞춘 말씀을 오늘 처음 드리는데 이 세 가지가 다 동의가 되잖아요, 심정적으로. 근데 마지막이 뭐냐면 아무리 심정적으로 동의되어도 기도 안 하면 이 일은 모래성이에요. 안 이루어집니다. 뭐 이런 설교, 맨날 그 설교를 하죠. 무슨 일을 해도 결국은 기도예요. 기도. 죽게 합당히 행하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 동행하고, 기도를 해야 성결해지고, 기도를 해야 주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교제가 뭔가요? 기도예요. 최고의 교제가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예수님 음성이잖아요. 하나님 음성이잖아요. 그러므로 뭔가 주님께 동행하고 함께하고 성결하고 뭐 주님과 교제하고 친근히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에 아주 우리가 거국적으로 신앙의 양심으로 동의가 돼요. 100% 동의가 되지만 그걸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할 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만큼 실제적인 것이 없습니다. 기도해서 뭐 되겠느냐? 그건 그 사람 믿음이에요. 그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는 시간을 버린다든가, 아이고, 이거 허공에 주먹을 치는 거 아니냐? 해도 안 되더라, 뭐. 그 사람 믿음이에요, 그게. 그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고치는 약이 없어요. 그렇게 뭐 해도 안 되더라 해도, 그게 믿음이죠. 뭐 답이 없는 것이죠, 뭐.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 주시리라.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주셔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딱 잘라서 말했잖아요.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나한테 아예 얻을 생각이랑 내려놔라.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구하지 말라요.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는 허상이 아닙니다. 기도는 허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무능력한 예수쟁이들, 가난한 예수쟁이들, 못 배운 예수쟁이들 현실 도피하기 위하여 신에게 와서 징징 짜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패배주의적인 그런 존재, 그 기도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현실을 도피하기 위하여, 현실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기 위하여, 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하여, 가톨릭처럼 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하여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앞에 닥쳐있는 이 현실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통하여 이 현실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사람을 멀리하고, 기도는 사람의 방식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기도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뭐냐? 기도 중에 받는 것은 이런 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받는 겁니다. 기도하면 이 힘을 받아요. 지혜를 받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를 위하여 구하노라.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너무 자세하게 오랜 시간 동안 말씀드렸죠. 그치지 아니했다.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뭐 했다? 구하노니.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 뭐라고? 주께 합당한 자가 되도록 구한다는 거죠. 주께 합당히 행하는 것이 뭔지 뻔히 알아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기도해야 된다. 구하노니. 구해야 아는 것을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뭐가? 힘이 생기는 거죠. 저는 정말 오늘 14번째인데 오늘은 긴 시간 동안 합당히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다가 그 합당히가 어떻게 되느냐? 주께 합당해야 한다. 그 사실을 오늘 말씀드렸어요. 이전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하냐 하는 것을 많이 배웠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께 합당. 주께 합당하려면 동행함으로써 이전에 합당히 행해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 공사를 나누지 아니하고 하나님 친근히 하고 이렇게 그것을 주께 주님과 동행하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성결함으로써 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과 친근히 교제함으로써 해야 한다. 그럴 때 주님께 합당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 바깥의 신앙생활, 그 모든 것은 주님께 합당해야 됩니다. 아니면 의미 없습니다. 목사들에게 합당해서 뭐 하려고? 장난칩니까? 목사에게 부당하게 살라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본질과 핵심은 주님께 합당해야 돼요. 기도합니다. 주님,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고 또 구한 것은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채워지고 또 주께 합당히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이 많아 머리는 커지고 또 머리는 굵어졌지만은 주님 아는 것을 제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 행할 수 있는 힘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주께 합당히 행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격이 성결하게 되게 해 주옵시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주여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